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오신 분들, 예배하시는 분들 같이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삶에서 간절히 빠져나간 뒤 사내는 갑자기 늙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문구는 한국 문단의 중견 작가인 이재무 시인의 간절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몇 해 전에 이 시를 읽다가 이 구절이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시인은 한 사내의 삶에서 간절함이 사라지자 그가 늙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삶은 늙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참으로 그렇죠. 어떤 일에 있어서든 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있어서든 예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이는 곧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다면, 이를테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면 그것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명목상의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생활이 건강할 리가 없지요. 예배의 자리에 몸은 나와 있어도 마음은 늘 다른 데 가 있기 일쑤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도 심드렁할 겁니다. 그렇게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잠시 떠올려만 보아도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절함 없이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로만 지탱되는 신앙생활은 참된 기쁨을 맛보기 어렵죠. 물론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이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마침내 나와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가운데 하나인데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이를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은 무릇 그 마음에 간절함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느 시편의 시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앞서 읽어주셨던 본문 말씀 시편 42편의 시인, 바로 그의 노래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의 첫 대목인 1절과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인의 노래 속에서 주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시인은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을 이와 같이 표현할 정도로 이 시인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두고 꼭 마실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목마른 사슴과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후까지 예배 다 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님을 향한 오늘 시인의 갈증을, 또 그분을 향한 갈망을 물리적으로 드러낸 모습이 바로 딱 그와 같을 겁니다. 목 축일 물 한 방울조차 얻을 수 없는 저 대지에 서 있는 사슴들처럼 할딱거리고 있는 것처럼 시인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영혼의 샘물과도 같은 주님을, 그 보고 싶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뵙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이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이토록 갈망하는데 내가 언제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이 고백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본문 3절에서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자신을 비웃고 또 하나님을 향해 조소하는 이들의 틈 속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눈물 흘리며 지난 옛날의 기억을 추억하는 것일 뿐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말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처럼 시인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 곧 성소에 들어갔던 그때 그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비루한 현실을 타개해 주지는 못하죠. 오히려 그 추억이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만 할 뿐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애달프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본 시편의 시인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는 아마도 포로된 식민지의 백성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처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 곧 주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없다는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집, 곧 그분의 성소를 잃어버린 삶은,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확실한 존재의 기반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껏 꾹꾹 눌러왔고 또 참아왔던 슬픔이 한순간에 탄식같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눈물 서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그리움, 그가 느낀 간절함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되시는지요?
그렇다면 문득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실함 혹은 시인과 같은 갈급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를 향해 전하고 있는 영적인 요청인 것이죠. 당신은 그러면 이 시인처럼 갈급한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시편 시인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종속당한다거나 또는 종교적인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가는 것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매우 자유롭지 못한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제한하고 모임을 금지하고 관계를 차단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전에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겪어왔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속박의 시절을 견디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일이,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성소를 찾는 일이, 또한 교우들과 함께 모여 사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위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오늘날,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나올 수 없는 이 지독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절실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교회를 향한 애틋함도 있었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코로나 이후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간에 우리가 깨달은 바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로 그 깨달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제 더욱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애틋함을 느꼈다면 이제 이곳 하나님의 성소로 더욱 힘써 나와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닫힘과 막힘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 영적인 그런 메마름을 느낄 때마다 마치 신앙생활의 교본이나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처음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특히나 이 변방의 조선 땅에서 믿음의 물꼬를 틔워냈던 한국교회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맑은 거울과도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캐롤이라는 이름의 미국인 선교사가 1905년 초에 개성지방의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겪었던 일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시죠. 캐롤 선교사가 미국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마치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편에 있던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새로 몇 사람이 오더니 새벽 4시에 사람을 깨워서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 어두울 때는 자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낮에 하라고 권면하였다. 여러분, 참 흥미롭죠? 선교사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어. 나에게 얘기할 게 있으면
그리고 새벽에 깨우지 말고 낮에 해.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너무 극성 맞았던가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열의가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처럼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대단했던 겁니다.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때 그 시절에 간절함, 사모함,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은 무슨 연유 때문입니까? 물론 이를 어떤 한두 가지 이유로 특정할 수는 없겠죠. 사회의 변화는 분명 종교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100년 전과 현재가 다른 것을 두고 크게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새벽 기도회를 새벽 4시에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농경 문화가 거의 사라진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게다가 새벽 4시에 어찌어찌 모였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1시간 반이 넘도록 그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피소드 가운데서 직시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사회가 달라져도 신앙의 본질은 결국 같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100여 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품었던 그 영적인 갈망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영적인 간절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땅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그 갈급함,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리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헐떡거렸던 오늘 본문 속 시인의 그 간절함은 정녕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시적 화자인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시 시인의 처지와 그 상태를 분명히 헤아려 알 수 있죠. 시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시인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는 지금 낙심해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주의 얼굴 뵙기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 동의는 어쩌면 그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인생의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생의 현실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비참해서 고통스러워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면서 간절히 그분을 찾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땅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도 그들이 처한 생의 현실이 너무나도 남루하고 비참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직 그분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쓴 쑥과 같은 내 생의 모든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담당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그분을 향한 깊은 갈망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시편 시인에게 있어서나 또는 조선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나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은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고통이 그들에게 준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고통이 준 선물이에요. 그 간절한 신앙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많은 경우에 인생의 고통과 환난의 순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앉아서 드론드론 그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 아빠가 속썩이지 않았다면, 아빠가 속썩이지 않았으면 엄마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을까? 그때가 아마도 저희 어머니가 장로 안수를 받은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아빠가 정말 남부럽지 않은 남편이었으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었을 것 같지 않대요. 만일 그랬으면 자기가 30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매일 밤마다 기도실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은 인생의 결핍과 시련으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하고 말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고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결핍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부요이신 예수님을 찾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갈망은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더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환난이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 미국의 저명한 그 영성가 중에 리처드 로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리막길이 곧 오르막길이다. 알쏭달쏭한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던 까닭은 우리 인생이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눈에는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더 깊고 더 높은 영성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기회라고, 위에 계신 그분을 향한 오르막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인생이 몰락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큰 눈길을 발견하고 그분의 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은 한낱 고통일 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나락을 향하는 것만 같은 그 떨어짐 또한 아래로의 떨어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위쪽으로의 떨어짐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은 실상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만날 기회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생의 고통, 그 막막한
떨어짐 속에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힘써 그분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인생의 고통 속에서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 실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안한 때를 살아도 그 편안함에 갇혀서 주를 찾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